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후 3일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다시 나와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과 죄성으로 때때로 교만과 아집과 혈기와 불평과 분노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은혜의 주님, 노량진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풍성한 생명력을 통하여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교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지도자이신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여충호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항상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와 내조로 돕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늘 평강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노량진교회의 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중간 신방을 통하여 성도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믿음, 건강, 화목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자녀들을 올바른 성경적 믿음과 가치관과 윤리관을 갖게 함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구별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여 국가와 교회에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믿음의 동력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필요도 넉넉히 채워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밟은 땅마다 복음의 씨가 뿌려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에 세우신 재직들이 각자 맡은 일을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또다시 집단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와 염려 속에 자녀들의 개학이 일주일 더 연기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불안하고 답답하며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젊은이들의 앞날이 심히 염려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좌우로 나뉘어 나라의 안보와 정체성이 흔들리고 혼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오니 주님의 강한 팔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의 나라와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윤리와 도덕심이 투철하고 양심이 살아있으며 법을 준수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더욱 한 단계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과 의료진들, 방역 담당자들,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사멸시켜 주시사 교회의 모든 현장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깨닫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 받은 말씀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향해서도 우리 주님의 평안을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신방 비대면으로 진행 중입니다. 각 구역에서는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중간 신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접하고 있지만 지금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확진자가 이미 100명이 넘어섰고, 또 오늘 보니까 인천에서 학원에서 이제 2차 감염이 또 일어나고, 지금 현재 상당히 재유행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 착용하셔야 된다. 한 사람의 실수가 뜻하지 않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무증상 감염자가 30%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기침도 안 나고 열도 안 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이 감염자 중에서 30%, 거의 3분의 1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증상 감염일 때 가장 감염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상당 부분 위험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답답하시더라도 착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중에도 마스크 꼭 착용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쉴만한 물가에 그 오픈을 했더니 너무 좀 뭐랄까요, 질서 없이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재개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확산세가 좀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다시 문을 닫을지 논의 중입니다. 어쨌든 오픈을 계속 하더라도 정한 자리에 앉으시고 또 사람과의 간격도 두시고 꼭 음료 드실 때만 마스크를 벗으시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셔야지. 만약에 한 번에 무슨 문제라도 생겨버리면 쉴만한 물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 자체를 못 드려요. 예배, 우리 교회 자체가 폐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혹시 쉴만한 물가를 주일에 이용하시는 분은 유의하셔서 꼭 필요한 분만 가시고 가급적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임 목사로는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셔서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실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셔야지, 벗으시면 상당히 나도 모르게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15구역 전홍훈 집사님, 홍순자 권사님 장남 전태옥 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도 정한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정한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그날 토요일도 식당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답례품을 혼주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축하하실 분들은 꼭 마스크 착용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소식입니다. 231구역 정한숙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영자 타교회 명예권사님 향년 9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위로 예배 어제 다녀왔고요. 입관 예배가 오늘 3일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빈소는 중앙대병원 장례식장이고, 장례 예배는 목요일 내일 교회에서 12시 20분 출발입니다. 12시 30분에 중대병원에서 장례 예배 있습니다. 담당 교역자 홍건철 목사입니다.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42절에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면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그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영적으로 한 몸인 부부이지만 문제가 생길 때 서로에게 잘못을 핑계대는 그런 부부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이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죄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인간에게 부여했고 또 그 결과 그 자신이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더욱더 보복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 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나이 늙어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에서가 들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먹고 마음껏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가로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에서는 분노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심중에 이릅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지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이고 137세나 되었기 때문에 곧 돌아가신다. 차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동생을 죽일 수가 없어서 자기도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속으로 다짐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왜 알려졌겠습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을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말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사람을 보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이럽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든지 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저 하란에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해라. 형이 네가 한 짓을 잊어버리거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불러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는 하루에 둘을 잃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해를 당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동생을 죽인 이 에서가 친족에게 당시 관행처럼 보복을 당하거나 아니면 동생을 죽이고 집을 떠나거나 그렇게 해서 둘을 다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가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차마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는 가나안 헷족 속의 여인, 그것도 두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을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와 같은 일이 야곱에게도 일어난다면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삭도 이 리브가의 심정에 동의합니다. 그 자신도 에서가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의 말을 받아들여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일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자였지만 이삭은 먼 길 떠나는 이 야곱을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태중에 있는 두 아이를 두고 리브가에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났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식적으로 이전에는 속임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기원한 자손의 번성,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고 이삭 자신도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복입니다. 이 복을 야곱 너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대상이 바로 야곱이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라고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나 먼 길을 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면서 너는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가나안 헷족 속 여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친족 가운데 며느리를 보면 아버지 이삭이 기뻐할 거야, 만족하실 거야,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삭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친척 가운데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나 에서는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우리 친족이 아닌 가나안 여인을 맞이했더니 아버지가 만족하지 못하신다. 그러면 친족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또 아버지를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두 아내가 있는데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 시간 주목해야 될까요? 먼저 분노하는 에서를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에서의 분노는 이해가 됩니다. 형으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도 그것을 원해서 들에 나가 급히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가져왔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미 나는 축복했다. 너 앞서 음식을 가져온 자가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할 때 그것이 바로 동생 야곱이 저지른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서는 야곱에게 분노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과거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 장자의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가 허기질 때 장자권을 팔라가는 야곱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저 한 끼 안 먹어서 허기진 것 가지고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이건 장자의 권리를 아주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서는 결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부모의 뜻을 따라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그 여인과 그것도 한 여인이 아니라 두 여인과 결혼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 그건 합당하지 못한 뻔뻔한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지금 예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이 모든 지나온 종적을 흐름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아버지께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이것은 정말 뻔뻔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이 미워서 분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더 파괴적인 행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이지요. 에서는 야곱에 대한 미움으로 분노하여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오래전에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큰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라멕은 지금 상처를 입은 정도입니다. 근데 상처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소년이라면 아주 어린 소년 아닙니까? 이렇게 분노는 어리석게도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분노를 참는 것이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 순간을 참고 넘어가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 터뜨리고 행동을 해버리고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런 복잡하고 더 험악해집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그때 분노를 내가 못 참아가지고 이런 참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고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그렇게 한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더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온유함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가졌던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미움으로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에서는 야곱에 대한 미움과 이로 말미암는 분노로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분노를 지어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형을 피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는 야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형을 피해 지금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기 전에 이삭의 특별한 축복을 정식으로 받고 떠나지요. 당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 언약의 계보, 그 대상자로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삭의 축복으로 야곱은 언약의 공식 계승자가 되지요. 그러나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은 철저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저 복만을 받고자 욕심내었던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지만 신혼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 외삼촌은 품삯을 약속을 했는데 10번이나 멋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의 노동력을 마음껏 착취해서 이 라반은 자기 이득을 취한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부당한 일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탐심을 나타내는 이 야곱의 모습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예수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합니다. 상대방이 미워 죽겠고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만일 에서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그를 미워하고 실제로 복수할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보다 너는 더 큰 고통을 당해도 싸! 이렇게 해서 보복하는 것, 이게 보통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분노하는데 상대방에 보복하고 복수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듯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지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에 내 몸과 마음을 맡겨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원통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 야곱처럼 탐심으로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 정욕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탐심을 제어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잠시 잠깐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린다고 꼭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려서 우리의 건강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물론 더 책임질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자족해라, 자족하는 것이 복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여정을 보면 때로는 풍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하게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사도 바울은 좌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주 안에서 그의 모든 삶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부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뢰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으로 가득 찬 야곱을 연단하셨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거주할 때 탐심을 내려놓고 자족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자아는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날 때 그는 어떻게 형을 대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선물을 계속 보내서 형의 진노를 누구뜨리고 형의 환심을 살려고 계속 종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 순간 그는 지금까지 연단되어 왔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터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야복강가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관절이 어긋나게 하셔 절뚝절뚝 절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힘을 빼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히위 족속 주변에 그와 동맹한 족속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또 한 가지 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가장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참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이지요. 그만큼 그의 기질이 강했기 때문에, 그의 욕심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가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야곱의 변화된 믿음을 그가 가나안 기근 시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베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때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야곱아 야곱아 하며 부르십니다. 즉각적으로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참 친밀한 호칭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전혀 놀라지 않고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는 적어도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부드럽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응답하는 것도, 이게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교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은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이 육신적인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는 에서가 가졌던 이 분노의 모습도 나타나고 야곱이 가졌던 이 탐심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 두 가지, 분노, 탐심, 이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가 미워지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막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이럴 때 그 자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과 이 욕심의 모습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분노를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욕심하는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랑교회 모든 교우들, 저를 포함해서 다 분노와 욕심을 다 경험하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나아가 다 아뢰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자족과 감사의 모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분노와 야곱의 탐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 안에도 여전히 발견되고 경험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분노를 아뢰고 우리 욕심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하여 우리 분노가 평강으로 바뀌고 우리의 욕심이 자족과 감사로 바뀌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에서처럼 분노할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 헛된 탐심이 하나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에서처럼 하나님을 멀어지는 삶이 아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야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당연히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헛된 탐심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가득 채울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그 부분을 만져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서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가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야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오는 분들과 오지 못하는 분들과 하나님 그 어디에 있든지 주여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자 하나님 기도하며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일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주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각 기관과 하나님 교회 학교와 하나님 모든 부서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기간에 하나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부흥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계속하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추어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과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아픈 사람들 하나님 더 이상 괴로움 당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며 사람들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서로 돕고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3일 오전 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며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을 이길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올해 일어나는 이 분노와 헛된 욕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족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믿음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도사리고 있지만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혜경 권사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손 위에 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주의 뜻 안에 서서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에서의 분노, 야곱의 탐욕, 아버지의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욕들에 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맡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자족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